우리 귀한 찬양 우리 준비해 주신 우리 샤론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라고 우리 샤론 찬양대가 찬양을 했고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경영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즐거울 때가 있고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하다가 또 막 신나고 하는 것마다 즐겁고 그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시험이 들고 힘이 들고 또 상처가 되고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고 하던 일을 내려놓고 싶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그것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또 잘 섬기고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사람들이 이제 시험에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까? 그럼 사람들은 두 가지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지 않나? 나를 사랑하신다면 능력이 없으신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인생에서 세상에서는요, 이 인생의 의미, 세상의 의미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당장에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을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앞장서서 더 잘 되는 거 이거를 생각하잖아요. 지금 세상은요 정해진 방향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해진 방향이 없다. 네가 정답이다. 네가 원하는 걸 하면 된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뭘 원해요? 내가 잘 되길 원하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그리고 자녀들 잘 되고 그게 잘 되면은 잘 살았나 보다. 그게 안 되면 못 살았나 보다. 인생 망했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있어요. 또 목회자들은 어떨 때 시험에 들고 힘든지 아십니까? 아무리 목 터지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외쳐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을 때 그 내가 뭐 하고 있나? 나 직장 생활하려고 이러고 있나? 그럴 때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의 말씀이 복음이 그 능력이라면 정말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삶이 변하고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목회자들은 이제 시험에 들고 또 이제 가장 힘이 들어요. 뭐 생각해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과정 중에 있다.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나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가라지도 섞여 있다. 하나님의 밭에는 알곡만 아니라 가라지도 섞여 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도 섞여 있다. 가라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알곡이 되도록 목회하는 것이 이제 목회자의 사명이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권면을 해도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하나님도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징계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징계하고 또 다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또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을 쭉 읽으며 보면 하나님도 정말 갑갑하시겠다. 우리는 보는 부분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심중의 말과 생각까지도 다 들으시고 아시잖아요. 얼마나 속상하실까.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갑하시는
그런 모습들과 그런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왜 그러면 빨리 정리하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정리를 안 하실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한 사람의 마지막까지도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전체적인 그림이 있다. 방향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장례를 많이 치렀는데 장례를 치르면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생을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사람들은 볼 때 어떻게 해요? 장례식을 얼마나 잘 치르느냐, 수의를 얼마나 좋은 걸 입히느냐, 또 장지는 얼마나 좋은 데로 데려갔느냐, 상조에는 어디에 더 좋은 데를 했느냐. 그러나 죽음 앞에서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한 것이지 그 고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는 우리가 지혜를 배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장례식은 많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골라서 아멘하지 마시고, 네.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가고 미련한 자는 연락하는 집, 파티하는 집, 노는 집, 그런 집에 간다라고 그랬어요. 노는 데서는 여러분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가 없어요. 죽음을 보고 경험을 할 때 우리가 다시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디에 서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입관할 때 제가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제 입관할 때 들어가서 이제 고인 유해 앞에서 유족들과 같이 인사를 하는데 그 가족들이 인사하고 그럴 때도 보면은요, 거기서 이제 믿음이 드러나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인사하겠습니까? 그동안 감사했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얼마 있다가 다시 만날게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인사하겠어요? 부디 좋은 곳에 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한참 예배를 드리고 나도 그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우리 가족이, 돌아가신 가족이 좋은 곳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음 생이란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시 태어나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인생이 끝나면 그 다음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한국교회 잘못된 점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가는 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또 이제 천국 가는 비유로도 사용이 되는데 그것도 의미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요단강 건너기까지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저기 있는 것이고 이곳은 그냥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관대로 내가 경쟁하면서 살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 방식으로 살고 그러고 나서 죽기 전에만 내 믿음을 확인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으시고 옳은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정해진 길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런다고요? 네가 가는 곳이 길이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그게 정답이다. 네가 세상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주인공처럼 부르셨지만은 그런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시고 주권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을 알아서 관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걸 청지기라고 부르죠. 청지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경영해야 돼요. 건강도 경영해야 됩니다. 내가 추운데 막 돌아다녀서 감기 걸려놓고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똑같이 바이러스가 돌아다녀도 내가 면역력이 약하면은 내가 감기 걸리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자기 면역력은 누가 관리합니까? 하나님이 다 관리해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저도 최근에 좀 이제 잘 감기 요즘에 잘 안 걸렸는데 요즘에 좀 감기 기운이 와서 이제 끝마무리인데 내가 지금 내 몸이 그 바이러스에게 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더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럼 이제 감기 걸린 중에서도 낫기 위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다 그것도 관리해요. 따뜻한 물을 계속 마셔주고 또 몸에 좋은 것들을 먹어주고 잘 좀 쉬려고 그러고 따뜻하게 입으려고 그러고 따뜻한 걸 물을 마시려고 그러고 자기 관리잖아요. 자기 경영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안 하고서는 낫기만을 바라면은 그건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런 사람을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도록 두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제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부터는 우리 관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건강은 건강하고 아니면 아니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한 해 한 해 가니까 따로따로 신경 쓰고 관리해줘야 될 게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눈 관리도 또 해야 되고 목 관리도 해야 되고 전립선 관리도 해야 되고 몸의 심장 관리, 신장 관리, 간 관리 뿐만 아니라 근육, 또 뼈. 제가 요즘 여러분들이 자꾸 수근수근 거리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면은 오늘 운동하다 좀 다쳤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근육이 다칠 수 있구나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금년 돼서는 두 번째 지금 근육을 다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몸을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내가 충분히 내 몸을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못했구나. 속상한 마음도 있지만 이 정도로 하나님 나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내가 더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다치게 하셨습니까? 이러고 하면은 끝없이 시험에 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걸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안 좋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알고 싶어요. 여기 성경 말씀 여러분 평생에 성경을 몇 번을 읽어도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한마디로 얘기하려면은 얘기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전체를 성경 전체부터 끝까지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따라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다시 한번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이 부분이 핵심이었어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전체 계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성경의 전체 계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을 이 계획 안에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철학자 이야기 또 스님들 이야기 옆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옆집 아줌마 이야기 그거 듣고서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경영해 가시는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 하나님의 구원 경영. 그걸 우리가 구속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 또 각각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의 모습과 상황은 다르지만 이 큰 틀은 다 똑같아요. 이거를 알면은 우리의 삶이 보이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모르면 그냥 보여지고 경험되는 그 일들마다 시험에 들고, 그냥 좋으면은 신난다, 나 잘하고 있다. 그러다가 좀 어려우면은 시험 들고 하던 것도 안 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점점 어른이 되면 어떤 것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런 아는 양들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 그 목자가 보이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시험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영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구원은요, 한번 믿고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구원은 과정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시작, 구원의 과정, 구원의 완성. 구원의 시작을 우리가 칭의라고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칭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 또 빛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우리는 즉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지난주에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잘 되면은 바쁘고 교만해서 안 오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상처받고 넘어져서 하나님 왜 어떻게 해서 이럴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울며불며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경영해 하신다. 구원은 시작이 있지만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은 뭐가 있느냐? 구원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성화라고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과정, 성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것은요, 거룩해져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야로 들어간다고요. 광야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광야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만사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고, 그거를 보장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훈련을 광야에서 배운다고요. 체험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성막을 배워서 예배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의 완성이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영화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완성, 영화. 하나님 우리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자, 이 과정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간단하게 네 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네 가지로. 그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자존심 상할 일들이 있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갖고 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십니다. 주는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니라. 내가 머리를 쳐들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겸손하도록 우리를 치십니다.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내가 고개 숙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을 우리가 또 지금 수요일과 목요일 날 새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 공부를 하는데, 이 복음을 알고 신약을 아는 거, 복음은 결국 신약의 내용이고 신약의 내용이 복음인데 이것의 모든 배경은요 구약이죠. 그렇죠? 구약인데 구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대인들도 뭘로 알고 있냐면은 모세오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오경.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그러면 중심이 되는 사건은 뭘까요? 무슨 사건일까요?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여러 많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하나의 흘러가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성경 전체를 조망하게 해주는 구원의 전체 어떤 그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이 구원 경영하시는 일들이 보이고 그 과정 가운데 완성되어가는 신약의 모습, 그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 이런 것들이 이해되고 보여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 경영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는 큰 틀, 그리고 설계도를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오늘 이거 늘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이지만 여러분 집중하셔서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가시고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딘가, 뭐 하는 것인가, 이거를 잘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7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7가지 동사를 이해하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이해하실 수가 있고 출애굽기 이해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전체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가지 동사를 보면 따라 보겠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게 7가지 동사가 나오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보고 듣고 알고 이것을 같이 묶어서 7절에서 보면은 보고 듣고 알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그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삶과 사정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잘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뒤통수 직접 본 적 있어요? 남들이 봐주죠. 우리 몸이 아프면은 병원 가서 의사한테 물어보잖아요. 내 몸인데. 들으면서 내 몸이 그렇게 생겼어요? 내 몸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내 몸이 그렇게 작동되고 있어요? 나에게 주신 몸이지만은 다 내 거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 백성이 고통하고 있어요. 참 이게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서 너에게 큰 자손을 주고 또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는 거죠. 그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고통받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는요, 요셉 따라서 들어가가지고 손님 대접 받았어요. 고센 땅이랑 가서 그곳에서 목축업하면서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잘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던 왕이 죽고 나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눈에 가시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애를 잘 낳거든요. 애를 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구가 너무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칫하면은 잘못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과 신하들이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진 거죠. 자, 이해가 안 됐어요. 분명히 이제 부모님들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근데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서 또 그나마 잘 지내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학대당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게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를 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거기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애굽이 줬사오니, 여기서 늙어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아프지 않고 그러고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통을 허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게 되면서 또 이제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 복음을 안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첫째, 교도소에서 죄 많은 사람들. 두 번째, 갑자기 아픈 사람들, 갑자기 망한 사람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그 소리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복이에요? 자, 애굽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은 고통받고 부르짖어서 그들이 건져내서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복일까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죠. 확실합니까? 그런데 교회 다녀도 사람들은 첫 번째를 원해요. 내가 사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우리 신앙생활이 위태로워지냐면은,
안주할 때, 편안할 때. 편안하면요 안주하려고 그래요. 변화하는 걸 싫어해요. 그냥 이대로. 새로운 사람 오는 것도 싫어해요. 뭔가 새로운 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냥 내가 하던 거 이대로. 그게 편한 거예요. 뭔가 새로운 사람이 오고 새로운 걸 하려면 불편한 거죠. 안주할 때가 신앙생활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려움이고 위기가 올 때 깨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평안할 때 꼭 문제가 생겨요. 문제 속으로 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 안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음성을 듣고 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과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그들을 건져내어 인도해 가시는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걸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인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려가서 그랬어요. 내려가서. 따라하겠습니다. 내려가서.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때 내려오셨어요? 아니죠. 대신 누가 갔습니까? 모세가 가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실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출애굽 사건 때는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준비시키셔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누구를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죠. 우리가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구원 사역을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내려간다. 내려가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특별하게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을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누구는 수고하고 앞에서 일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누군가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낼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영신교회에서 여러분들과 이 지역에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을 건져낼 그 사명을 가지고 여기 온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이 여기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고 공급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그리고 인도하여 데려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모세의 개인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개인 인생만 보면은요, 모세가 자기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40년 동안 애굽 생활, 애굽의 궁중 생활했어요. 왕자처럼 지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자신감에 충천했어요. 근데 갑자기 도망자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별 볼 일 없이 지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생각할 때 자기는 경력 단절자,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이제 혀도 굳고 뻣뻣해서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이제 양이나 치는 시골에 있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참 내 인생 기구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신 게 아니고 내려보내시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셨다. 자, 그래서 그를 모세를 통하여서 고통받고 부르짖고 있는 애굽 백성에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서 모세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80년이 될 때까지는 자기 인생의 해석이 안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까? 근데 80세가 되고 사명을 받고 나니까 자기 삶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왕궁에서 그런 리더십을 배웠어요. 광야에서 목자의 마음을 배웠어요.
준비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서 돌아볼 때 우리 인생 망했다. 내 친구들은 더 잘 나갔는데 내 인생 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에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대신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켰다. 나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었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다 여러분 시험 들어요.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어요. 시험 안 들려면 여러분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돼요. 가끔씩 오시면 돼요. 여러분이 뭔가 열심을 가지고 중심에 가면 갈수록 더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럼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는 거다. 그럼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구원과 나의 사명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나 내리셨습니까? 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애굽은요 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우리 유일신 신앙 빼고는 나머지는 다 다신교예요.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뭐 풍뎅이도 신이고 개도 신이고 뭐 독수리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나이강도 신의 여신이 있고 뭐 다 신이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신이라고 신이 지키고 있다라고 믿는 것들을 하나하나 격파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평생 보고 자란 것이 애굽의 문화인데 그게 영향을 안 미쳤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니야. 이 강의 주인 하나님이야. 또 너희 곡식, 뭐 메뚜기 다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시고 다 관장하는 거야. 이 태양신 하나님이 빛을 주신 거 하나님이 흑암 주시면 어두워지는 거야.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격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과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이루어져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과정 가운데 경영해 가시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더 깊은 측면을 알게 하시고 또 다른 측면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 생활이 다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뭘 판단하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걸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이 있구나. 교회의 또 다른 측면이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건져내서 인도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광야로.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고난이 와서 힘들어하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오늘 이 말씀 딱 보여주면서 그리고 출애굽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건져내서 구원한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느냐? 광야로 데려가신다. 광야로 데려가신다. 오늘 성경에 보면 5가지 광야가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 인생에 만나는 우리가 문제들이에요. 삶의 문제들. 수르 광야에서 물이 마시고 싶었는데 목말랐는데 거기서 물을 만났어요. 마시려고 했더니 썼어요. 실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무가지를 던지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문제에 실망하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결해 주시는구나 배우게 합니다. 그러다 좀 있다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는 맨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때 주셨고 나중에 한번 또 민수기에서 또 주시고 매일 주신 거는 만나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자,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거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또 목이 말라요.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인생이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인생이 목마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반석 대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다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따라와서 전쟁이 났네요.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상처를 받고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주셨습니까? 모세 보고 손을 들게 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치게 하고 기도의 중보자,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교회에서 상처받으셨으면 여러분들의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치유되는 겁니다. 특히 또 다른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 이 사람 상처받아서 피하고 저 사람 상처받아서 피하면 그 일이 계속 반복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광야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넘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 시내산 밑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은데 다 모세한테 일을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도 힘들고 백성들도 불평이 찼어요. 그 장인어른의 조언에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또 50부장, 중간 리더들을 세워서 다 일을 나눠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좋고 모세도 편안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서로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중직자 몇 명이 다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천부장이 역할을 할 사람이 있고, 백부장이 역할을 할 사람이 있고, 십부장이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내가 맡은 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 누군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도 모르고 장로도 모르고 그리고 구역장, 교구장님들 잘 모르는데 나는 아는 그 사람의 문제, 내가 얘기할 때 영향받는 그 사람이 있다고요. 그 한 사람만 책임져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뭐예요? 율법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전에는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는데 이제는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곳으로 데려가시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된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갑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며칠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부를 수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살아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사명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결국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사명의 장소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은 가나안 땅이었고 아무도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곳에는 또 싸워서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명의 땅으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로 하는 것은 결국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훈련받고 교회 밖으로, 담장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가나안의 문화들, 가나안의 우상들, 그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의 궤적들, 여러 가지 잘된 것들뿐만 아니라 실패한 것들, 여러분들이 아픈 것들,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구원 경영하셔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신다. 할렐루야. 우리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사명의 땅으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더 강조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경영하신다. 이거를 마음에 꼭 새기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도 경영하신다.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의 땅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